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3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5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이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 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선한 사마리아 비유는 기독교인이건 비기독교인이건 좋아합니다. 세계적으로 사회, 정치, 경제, 문화, 예술, 구제, 의료 등 어려운 이웃을 도와라는 말의 대명사처럼 여겨지죠. 그래서 뭐 영화 제목도 있고 뭐 병원 이름이나 뭐 동물병원도 제가 본 것 같은데 이름도 있고 그렇죠. 또 미국이나 캐나다, 유럽 국가들 중에는 선한 사마리아법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응급 상황을 도와준 그 사람을 법적으로 이렇게 보호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라는 것은 가난하고 또 없고 부족하고 아프고 힘든 사람들을 도덕적으로 또 선한 행실로 도와주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죠. 그래서 우리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래 나도 강도 만난 자 같은 어려운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어야지 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과연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 도덕이나 윤리를 가르쳐 주실까요? 오늘부터 몇 주간 사마리아 비유를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먼저 개인적인 신앙의 측면에서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왜 여기서부터 이제 하는가 하면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 비유하면 뭐 국가적으로 기관적으로 굵직하게 이렇게 인용을 해서 그렇지 본문 말씀을 쭉 들여다보시면 예수님은 한 사람에게 주신 비유예요. 한 사람에게 들려주신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율법 교사와 같이 대화를 하시며 질문을 주고받으시면서 그 가운데 예수님이 율법 교사를 옳은 방향으로 이끄시기 위해 이 비유를 주신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다루시는지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적용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건은 이렇게 시작이 되죠. 25절 보면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율법 교사는 그 율법의 전문가입니다. 종종 서기관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주로 이제 바리새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에 능통한 사람들이고 당시 이스라엘 계측에서 이제 상위 지도층에 속한 사람들이죠.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왔다고 되어 있는데 시험이라는 용어는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시고 사단에게 시험받다 할 때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 교사가 굉장히 불손한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이 사람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속뜻이 뭔지는 잘 모릅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당시 이제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사이에서 부활 논쟁 있냐 없냐 라는 논쟁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그 논쟁의 중심으로 이렇게 끌어오기 위한 질문일 수도 있고
혹은 마가복음에 기록한 것처럼 실제로 이 율법교사가 되게 궁금해서 물어본 것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 사람이 좋은 동기를 가지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에게 찾아온 이 율법교사를 꾸짖으시거나 책망하시거나 혹은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죠. 도리어 세심하게 대답을 해 주십니다. 이는 우리가 누리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세상 어느 종교가 신과 대화하고 질문을 주고받고 답변하고 소통을 합니까? 오직 하나님뿐이시죠. 하나님만 우리와 교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기도하며 하나님과 소통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인격성, 사람됨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증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사람에게, 친구에게 하듯이 예수님께 얼마든지 물어볼 수 있어요. 궁금하거나 이해가 안 되거나 불평하거나 때론 의심이 될 때조차 물을 수 있죠. 이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오스 기니스가 쓴 회의하는 용기라는 책에 보면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의심하면 믿음이 약한 거고, 질문하면 불순종하거나 반항하는 것이며,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라며 확신이 흔들리면 신앙이 무너지는 것이라고 여긴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태도는 성경적이지 않을 뿐더러 장기적으로 믿음을 파괴한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러면서 저자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의문을 가질 수 있다고 말해요. 오히려 의심을 통해서 답을 찾아감으로 확신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설명하죠. 그러므로 모든 예수님께 난제를 털어놓으십시오. 불평도 좋고 원망도 괜찮습니다. 기도원처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어떻게 내가 이렇게 고통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하바국 선지자처럼 저기 나쁜 사람들은 다 대박이 나는데 왜 내 사업은 이렇게 어렵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요나처럼 주님, 내가 왜 저 가해자들을 도와야 됩니까? 라고 할 수도 있죠. 우리는 질문하는 신앙인입니다. 그러니 물으십시오. 예수님은 율법교사의 불경스러운 질문에도 답변을 주십니다. 흥미로운 건 뭐냐면 율법교사가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이 질문으로 답변을 하신다는 거예요. 26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그러니까 너는 답이 뭐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넌지시 되물으시는 거죠. 왜 예수님은 바로 이해시켜 주지 않으실까요? 몰라서 그러실까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은 율법교사가 스스로 고민하고 생각하고 깨우치고 그렇게 해답을 얻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실제로 오늘 본문 전체에 보면 율법교사는 딱 2번 질문하는데 그 질문에 대한 답도 율법교사가 자기가 하고 있습니다. 자문자답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궁금증을 가지고 주님께 묻는단 말이죠. 기도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해결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오랜 기간 고민하는 문제가 있는데 주님이 가만히 계시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죠. 그러면 실망을 한단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되물으시는 거예요. 너가 한번 찾아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묻는 그 질문에 대해서 스스로 한번 탐구를 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2000년 역사 가운데 지금 우리가 고심하고 있는 문제들 이미 다 다루었습니다. 이미 다 나왔어요. 그러면 여러 자료나 신앙 서적이나 신앙의 선배나 여러 자료를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그 신앙의 문제를 해결했는지, 답을 찾았는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그것을 지혜롭게 가져왔는지를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자문을 해야 되는 거죠. 질문을 주님께 던지는 것과 함께 그 질문에 대한 스스로의 답을 찾아보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죠. 질문으로 답을 예수님께서 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교육적으로도 이 도움을 줍니다. 예수님이 율법교사가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다시 질문으로 이렇게 되받아치신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도움이 돼요. 저는 이제 예전에 학생들 가르칠 때 종종 애들이 물어요. 전도사님, 제가 지금 이 말한 성경 구절이 성경에 어디 나와요? 애는 궁금해서 물어본 거거든요. 그럼 저는 속으로 얘가 나 시험하나?
내가 아는지 모른지 테스트하는, 성경에 3만 개가 넘는 성경 구절을 내가 다 어떻게 다 알지?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럴 때 이제 질문으로 답을 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럼 당황하지 않고 제가 이제 아이에게, 학생에게 이제 되묻죠. 너는 그 성경 구절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니? 네가 한번 찾아보렴. 그러면 애들이 순진해가지고 가서 이제 성경을 막 찾아. 그럼 저도 저쪽 가서 이제 성경 찾고 있는 거죠. 아, 이거 어디 있지 하면서. 그러니까 질문에 대해서 질문으로 답을 해주면서 스스로 그거를 이렇게 찾아갈 수 있게 하는 게 교육적으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부모님들도 한번 써보세요. 애들이 물어보면 넌 뭐라고 생각하니?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신앙교육에도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율법 교사를 다루시는 이 방식이 우리가 교회 학교를 가르치는 학생들이나 또 신앙의 후배나 우리 자녀들한테 스스로 탐구하게 해보는 거죠. 그거를 우리는 저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우리가 어렸을 때 자랄 때는 답을 주는 교육을 배웠단 말이에요. 선생님이 칠판에 이거 외워 했단 말이에요. 딱 해서 공식 외우고 답 딱 외워. 그래야 그걸 우린 외우면서 이렇게 배웠단 말이죠. 근데 저도 이제 그런 주입식 교육을 받다가 이제 기회가 돼서 해외에서 공부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크게 다른 점이 뭐냐면 그 해외 친구들은요 토론을 되게 많이 해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도 그래서 막 저는 이제 되게 힘들지, 언어가 안 되니까 지들끼리 막 왔다 갔다 하면서 깔깔거리고 웃고 막 질문 던지고 그 질문을 가지고 가서 레포트 쓰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럼 보면서 이렇게 하는 학습이 되게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도 그걸 이제 막 적용하려고 노력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뭐 아이들이나 누가 신앙에 뭐 질문을 갖고 오면은 그거에 대해서 그냥 믿어,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믿어, 아니면 살아계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이가 스스로 그걸 탐구해보게, 질문해보게, 그걸 따져보고 짚어봄으로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가보게 하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이끌어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율법교사가 질문하자 다시 반문하시죠. 그에 대해 율법교사가 다시 답변을 합니다. 27절에 보면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자기가 질문하고 자기가 정답을 지금 다 내리고 있죠. 신명기 6장 5절과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당시 유대인들 사회에 가지고 있던 지배적인 신앙관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율법 지키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는 구약적이고 또 율법적으로 맞는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28절에 보면 내 대답이 옳도다라고 칭찬하십니다. 문제는 율법을 100% 실행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전도서 7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다라고 말씀하죠. 예수님도 이를 알고 계셨어요. 그럼 예수님의 율법교사에게 너 대답이 옳도다 하고 말씀하시면서 근데 의인이 세상에 있냐? 너는 지금까지 말씀을 지켜오면서 하나도 어기지 않았냐? 안 되지. 율법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으로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실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뒤에 보면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고 하십니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의 의도를 숨기신 거예요. 뒤로 더 빼신 겁니다. 정답을. 율법교사가 평생 율법을 노력하고 애썼다는 것 그리고 수도 없이 실패했다는 것도 주님이 아셨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 율법교사 스스로가 답을 찾아가게 하시는 지금 과정을 이 말씀을 통해 비추고 있는 것이죠. 율법교사는 예수님의 이런 의중을 모르고 또다시 질문을 합니다. 29절에 보면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여러분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하죠. 이 처음에 가졌던 강경한 태도가 조금은 누그러졌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이제 이 사람이 예수님께 마음이 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율법교사는 두 번째로 내가 사랑해야 할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궁금증을 피력합니다. 역시나 예수님 답을 주지 않으시고 갑자기 이야기를 하나 꺼내주십니다. 그것이 사마리아 비유죠. 내용은 간단합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에 강도들을 만나죠.
물건들을 다 빼앗기고 옷을 벗겨지고 흠씬 두들겨 맞고 빈사 상태가 될 만큼 죽을 위기에 처해서 버려집니다. 길바닥에 쓰러져 있는 그 사람이 있는데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보고 피해서 가고, 레위인이 지나가다 보다 피해 가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길바닥에 쓰러져 있는 강도 만난 자를 보고 찾아가서 응급처치를 해주고 주막으로 데려가서 돈을 주고 이 사람을 치료해달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잘 돌봐주고 그 값은 내가 나중에 물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들려주셨을 때 율법교사는 아마 상당히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제사장, 레위인, 그 다음에 아마 유대인을 생각했을 거거든요. 이 사람들 사고방식에 사마리아 사람은 아예 없어요. 유대인을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사마리아 사람이 딱 등장을 하죠. 혼혈 족속이고 성전도 없이 자기 멋대로 예배하고 우상 숭배하고 더럽고 유대인들이 개 취급하는 사마리아 사람이 등장을 하더니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사람이 옳게 행했다, 하나님의 율법을 행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을 통해서 이 율법 교사에게 뭔가를 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율법 교사가 가지고 있던 이전의 선입견, 신앙의 고정관념, 그릇된 종교성을 깨뜨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격을 많이 줘야 깨지잖아요. 그런 의도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사람을 쓰신 거예요. 왜 우리가 비교를 할 때 내가 하등 이렇게 좀 가짜게 보는 사람하고 그 사람보다 못해 그러면 충격이 상당하잖아요. 내가 못생겼다라고 여기는 사람이 있는데, 너는 왜 이렇게 못생겼어? 어떤 사람이 저한테 오더니 그 사람이 저한테, 야, 네가 저 사람보다 더 못생겨서 하면 잠 못 자잖아요. 이런 효과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사람을 등장시키셔서 이 율법 교사 아래에 있는 그릇된 마음들을 다 깨뜨리고 계시는 거예요. 이 신앙을 깨뜨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신앙을 교정하고 계시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세 가지를 바로잡아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떤 부분들을 원하시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이죠. 첫째, 예수님은 믿음의 위치를 바로잡아 주십니다. 율법교사는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제사장, 레위인과 마찬가지로 율법교사는 율법을 깊이 연구하고 묵상한 사람입니다. 유대인들한테 유대 사회에서 누가 믿음이 제일 좋아라고 하면 앞다투어 나오는 이름 중에 하나가 율법교사죠. 그러니까 자부심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에 반해 사마리아 사람은 하찮은 존재죠. 민족적으로는 혈통적으로 뿐만 아니라 신앙적으로도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종교 지도자들보다 사마리아 사람이 더 낫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뭘 깨우쳐 주시냐면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나보다 믿음이 좋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의 믿음을 평가하는 순간 우리는 누군가의 그릇됨과 잘못을 바라봄으로 율법교사와 같은 누를 범하게 됩니다. 그럼 예수님 우리에게도 말씀하실 거예요. 너는 과연 그 사람보다 나으냐?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한테 이제 주님이 찌르신 마음 중에 하나가, 제가 근래 이제 몇 달간 투덜거렸던 말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제 그 TV에 나오는 유명인 분들이 예전에 크리스천이라고 공표를 했던 분들이 범죄를 저지르고 하는 거 보면서 되게 막 화를 내면서 제가 막 이렇게 나쁘게 얘기했던 그 장면들이 막 떠오르더라고요. 주님께서 저한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그들보다 나으냐? 그들보다 믿음이 좋으냐라고 물으시는 거죠. 믿음은 우위에 있지 않습니다. 진정 믿음이 있는 사람은 자기 믿음을 드러내지 않죠. 과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스스로를 낮춰 자기 자리를 설정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바리새인과 세리 두 사람이 나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올라서 같이 기도를 해요. 바리새인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저는 사기를 치거나 간음하거나 이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이것에 감사합니다. 주님, 저는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하고요. 저는 11조도 꼬박 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세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주님,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죠. 예수님은 둘 중 누가 믿음이 더 크다고 하시는 것입니까?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위치는 겸손이에요. 누가복음 18장 14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율법교사도 그리고 우리도 믿음의 자리를 바로잡아 주십니다. 둘째, 예수님은 배움의 자세를 바로잡아 주십니다. 율법교사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교사죠.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와서 선생님, 선생님 하고 이렇게 따라다녔을 것입니다. 그만큼 성경에 관해서는 정점에 있는 사람이에요. 더 이상 배울 게 없는 부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를 들려주시면서 37절에 보면 사마리아 비유 이후에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을 본받고 배우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스스로 완전하다고 여기는 율법교사의 생각을 깨뜨리신 것이죠. 즉 지식이 부족하고 연약하다고 여기는 이들에게서도 신앙을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의 태도죠. 신앙은 어떤 수준에 도달하는 상태가 아니라 이 결승점까지 내달리는 평생 과정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을 달리 말하면 학습하는 사람이죠. 우리는 어느 정점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평생 그리스도에게까지 이르러야 되는, 할 수 없지만 달려가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적으로 계속 배워야 되는 거예요. 좋은 멘토에게서, 스승에게서, 또 좋은 목사님들의 말씀을 듣고 신앙의 선배에게서,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두렙돈을 들인 과부에게서, 자기를 개 취급한 이 수로보니게 여인에게서, 그리고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 사람 이방인에게서, 그리고 예수님은 아이들에게서도 배울 수 있다라고 하시죠.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준비하던 중에 주님이 이제 저한테 적용을 이제 하게 하셨습니다. 지난 성탄절 예배와 이제 2부 순서가 너무 은혜롭게 잘 마쳤어요. 보면서 참 대단하다, 준비들 많이 하셨겠다. 또 끝나고 푸짐하게 식사도 대접받아가지고 너무 풍성한 잔치였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이제 보면서 두 가지를, 많은 것들을 제가 이렇게 보고 깨달았는데 그 중에 크게 두 가지를 제가 이렇게 좀 마음에 와닿습니다. 하나는 그 어린아이의 기도였어요. 소은이가 한 그 기도를 듣고 감탄을 했습니다. 그 기도 내용이 이겁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면 이렇게 기도했어요. 사랑의 하나님, 오늘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성탄절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마구간에 오신 예수님께 감사드려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 친구들을 사랑하고 사이좋게 지내고 어려운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나누게 해주세요. 해피 영유아부, 유치부, 드림 어린이와 중고등부,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들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기도문에는요, 성탄의 동기가 하나님의 사랑이고 목적이 십자가의 죄사함이며 방법은 성육신하신 마구간에 오신 하나님임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리적으로 되게 완벽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주변 사람 친구들에게, 이웃에게, 또 모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라고 그렇게 축복하며 하는 기도를 올려드리죠. 제가 이 아이들 기도를 보면서 되게 많이 배웠습니다. 영상 되게 많이 이렇게 다시 보기를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또 한 가지 배웠던 점은 그 2부 순서 성탄 발표 때 있었습니다. 거기 보면 그 중고등부 학생들이 컵탈을 했어요. 얼마나 연습을 열심히 했는지 어떤 학생 눈 감고 이렇게 막 하더라고요. 근데 제 그 이목을 끌었던 아이들은 저 뒤에 키 큰 남학생들이었어요. 눈에 초점이 없었습니다. 고개는 살짝 삐뚤어져 있었어요. 여긴 어디? 나는 누구?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표정은 무심한데 손은요, 다다다다닥
이걸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막 그 장면이 그려지는 거야. 얼마나 안 한다고 했을까. 나 안 할 거야 하면서 남몰래 가가지고 막 연습을 그렇게 막 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제가 뭘 깨달았냐면, 하기 싫어도 해야 된다. 무표정해도 내게 맡겨진 책임들을 져야겠구나.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누구를 통해서든 우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연약한 이들, 심지어 여러분의 자녀들을 통해서도 교훈을 하시죠. 그러니 우리는 늘 겸손하게 신앙을 배우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은 구원을 바로잡아 주십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이야기하신 후에 그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시죠. 36절 말씀 보시면 3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비유를 마치시고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겠느냐라고 물어보시죠. 율법교사는 37절에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처음 왔을 때 물은 질문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였어요. 그리고 이에 대한 답이 마치 37절에 이처럼 자비를 베푼 선을 행하는 것, 이것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마치 착하게 살면 구원을 얻는 것처럼, 행복이 오는 것처럼,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잘 보이는 것처럼, 잘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교사는 그런 의미로 말하지 않았어요. 37절에 보면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할 때 이 자비라는 용어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요, 긍휼이 자비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이렇게 말씀하죠. 즉 율법교사는 사마리아 사람이 그저 착한 행동을 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을 품고 선을 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말이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이 비유하실 때 들려주신 핵심을 정확하게 짚어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31절 32절에 보면은 강도 만난 자가 있을 때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냥 지나쳐 갑니다. 근데 33절에 보면은 이 사마리아 사람이 그 강도 만난 자를 보죠. 이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33절 말씀에 보면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라고 되어 있죠. 불쌍히 여겨, 이 용어는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끼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 하나님이나 예수님을 수식해요. 사람에게 쓰인 적이 없어요.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탕자 비유에 보면 누가복음 15장 20절에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이 불쌍히 여겨입니다.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또 예수님이 4,000명을 먹이실 때 마가복음 8장 2절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 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예수님이 긍휼히 여기신대요. 지금 굶어가고 있는 무리를 보면서 동일한 그 아픔과 감정, 정서를 느끼면서 힘들어하고 계시는 이것이 불쌍히 여겨라는 단어예요. 하나님과 예수님만 수식하는 것이죠. 그럼 본문 33절에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자를 보고 불쌍히 여겨라고 한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이 아니고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을 통해서 자신을 투영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관점으로 비유를 한번 다시 보십시오. 사마리아 사람이 노상에서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겨 34절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여러분들 이 여행하는 사람 붕대가 어디 있습니까? 뭘로 싸맸을 것 같습니까? 자기 옷을 찢은 거예요. 옷을 찢어가지고 상처 부위마다 감싸주고 있는 것이죠. 자기 짐승에 태워, 자기가 타고 있던 짐승입니다. 자기는 내리고 이 강도 만난 자를 짐승에 앉혀서 가게 한 거예요. 자기는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계속 상처를 들여다보고 닦아주고 돌보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35절,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여기 2 데나리온은 얼마냐면 당시 그 물가로 보면 24일 동안 숙박식을 제공해 주는 값입니다. 그러니까 이 강도 만난 자가 얼마나 상태가 심각했는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그 모든 값을 이 사마리아 사람이 다 지불하고 있는 거예요. 더욱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여행 갔다가 올 테니 혹시나 이 사람을 돌보는데 비용이 더 들어가면은 내가 돌아와서 값을 다 지불해 줄게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줄 테니 이 사람을 제발 살려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 핵심 본질을 계시하시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 율법교사가 처음 한 질문,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는 물음에 대해 명확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행해서가 아니라 나의 행함으로 되는 거예요. 구원은 은혜입니다. 은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죠. 우리가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뭘 행하셨는지를 알 때 우리에게 영생과 축복과 이 땅에 살면서 모든 겪는 고초와 문제들로부터 구원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삶을 짓누르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너는 스스로가 노력을 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여겨지느냐?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실천이 가능하다고 보냐? 아니다. 너는 강도 만난 자와 같다. 너는 죄로 죽어가고 있다. 제사장도 레위인도 그 누구도 너를 돕지 못해. 너를 불쌍히 여기며 대가를 지불해 살려낼 사람은 바로 나다. 그렇죠. 우리가 강도 만난 자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죄와 허물로 노상에서 죽어가고 있다고 말씀을 하죠. 우리의 삶을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절망이 많습니까? 하루 걸러 하루 겹겹이 산적한 문제들이 쌓여간단 말이에요. 그 아래 짓눌려 고통받고 신음하고 아파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위험천만한 이 땅에 오셨죠. 사마리아 사람이 치료받을 값을 다 지불하겠다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게 주님은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대가로 우리를 구해내셨습니다. 아니, 지금도 여러분을 수많은 시련과 어려움 가운데서 건져내어 주고 계시죠. 그런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36절,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 우리는 대답해야 하죠.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들려주신 말씀, 그 율법교사와 대화를 이렇게 곰곰이 한번 되짚어 보십시오. 본문의 율법교사는 우리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얼마나 노력하고 내가 얼마나 행하고 내가 얼마나 선을 베풀어,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하나님 내게 보상해 주지 않습니까? 내가 이만큼 하나님 앞에 헌신을 했는데 하나님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여 있습니까? 라고 묻죠. 그런 생각과 그런 우리의 가치관 저변에는 뭐가 깔려있냐면 이 율법교사와 같습니다. 내 행위로 구원받고자 하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내 어떠함으로, 내 선함으로. 예수님께서 이걸 다 깨뜨리시는 겁니다. 너가 할 수 없어. 네 노력으로 안 돼. 네 지혜로, 네 능력으로, 네가 지금까지 해왔던 경험으로 할 수 없어. 나만이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시죠.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붙들고 찬양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